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장마철에 다 무거웠었죠?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5절까지 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또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포도나무에는 뭐를 맺혀야만이 그 나무의 가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종려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멋있습니다. 그 나무의 모습 자체로 멋있고, 백합묘는요 열매가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이 열매를 다 따버린 포도나무를 보면 꾸불렁꾸불렁해서 아무 볼품이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익을 때쯤 되면 어떤 나무도 이 포도나무를 견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 포도나무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뭐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우리에게 참 부러워할 만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그 감람산 기슭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감람산은 그 하나의 큰 포도나무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만찬을 마치고
하신 비유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야 할 제자들, 당대에는 제자들이었고, 또 말세에는 누굽니까? 정말 이 다섯째 마지막 만찬을 먹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 이키벨이 마지막 만찬이라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후식과 같은 겁니다. 주식을 먹고 난 다음에 뭐를 내놓죠? 후식. 후식은 어떤 겁니까? 참 디저트는 참 첫째 맛도 있어야죠. 맛없는 걸 디저트로 주지 않습니다. 맛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에게 음식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마지막 만찬을 먹은 자들에게 디저트로 주는 것과 같은 음식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안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마음이 평안한, 소화도 잘 되는. 여러분, 디저트가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줍니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또 영양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디저트를 줍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시대소망 672페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뭐였다? 유산이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평화의 유산이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는 뭡니까? 평화의 유산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평화의 유산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락방을 떠나시기 전 구주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먹고요, 떠나시기 전 구주께서는 찬양의 노래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어떤 비통한 망가의 곡조가 아니요 다음과 같은 유월절에 부르는 찬송의 즐거운 곡조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락방을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즐거운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쁜 찬미를 불렀다. 그 찬미는 시편 117편의 찬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제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평안이었습니다. 찬미를 부른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아갔다. 그리어 운집한 군중들을 뚫고 성문을 지나 그들은 감난산을 향하여 갔다.
여러분, 이 찬미를 부르고 이제 다락방을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73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미 14장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또 15장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또 뭐도 말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마음의 근심이 거쳐졌습니까?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15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거쳐졌을까요?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늘 걱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또 걸작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다 만찬석상에서 오늘 하나가 나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이제는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기가 차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감난산 기슭에 도착하니까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도 제자들에게는 듣는 즉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거 들어봐도 나중에 그들은 깨달았지만 그때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의 나무의 비유만 잘 깨닫는다면 우리의 근심은 없어질 것이고 두려움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잘 한번 깊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다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소망 67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난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좀 지나서 달이 밝게 비치어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준다. 달이 아마 밝았던가 봅니다. 6월절 되면 보름이 가까이 됐죠. 그 달빛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선명한 한 무성한 포도나무가 보여진다. 제자들의 주의를 이 포도나무에 집중시키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아한 종려나무,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시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덩굴에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를 자신으로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셨다.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나무들은 아무런 지금 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은 지주가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씨름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주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주가 없이는 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진짜 참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민족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혔나요?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맺혔어요? 정말 극상품, 초극상품 열매가 예수님의 생애에 맺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뭐다? 참 포도나무다. 저 이스라엘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보지 말고 이제는 누구 보라는 말입니까?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의 되시는 예수. 예수. 여러분, 우리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모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가 모본이 아닙니다. 장로가 모본이 아닙니다. 집사가 모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만찬을 먹은 자들은 누구만이 모본이 될까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만이 모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각 목사가 뭐 잘못됐더라도 목사가 뭐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럴 수 없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는 어떤 진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도로 하는 진리지 목사 보도로 하는 진리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진리들은요, 열매를 보고 믿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도록 해요. 어떤 교회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 보고 믿는 교회예요? 막바로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 일요일 교회나 재림교회 정도면은 누구를 먼저 볼까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단계를 거쳐요. 사람을 보고 보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 진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바로 그냥 막바로 진리를 참 포도,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참 포도 대신 누구를요? 예수님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675페이지 가운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나무를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있고 뛰어나고 열매 잘 맺는 것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심은 포도나무로 대표됐다. 그런데 뭐가 맺혔어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대표되었는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 유대인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제 전부 뭐 누구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으므로만이 그 나무의 가치가 있다고요? 열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느냐? 평화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포도나무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12제자에게는 이 말이 별로 그때 당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는 것이 염려지만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 백성들의 염려는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이게 염려 아닙니까?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근심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만찬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이 뭔지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뭐가 맺힌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뭐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힌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연스럽게 붙어있고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품성 담는 것이 지상의 과제로 믿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야말로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유의 비결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힌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요거는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서는 떠나시려고 하셨지만 당신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떨고 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너희는 내 가지다 이미. 나는 무엇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와 나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 한 몸이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한 몸.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하늘에 가도 이 땅에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 너와 나는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가 됐어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뭐를 추구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지시를 받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 여러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섬유질과 섬유질이 연맥과 연맥이 연결되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이렇게 되면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붙어있는 가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때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자, 우리의 결점이 뭐로 바뀌어져 버립니까?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생명과 생명이, 또 능력과 능력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돼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의 연합으로 인해서. 믿을 때의 품성이 가져버리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이거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그만 행위로 돌아가면 아이고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보는 순간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이키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노라. 이 평안을 가져, 그것은 곧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놀라운 것. 시대소망 762페이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소망 675페이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연합은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포도나무의 그 껍데기가 쫙 그 가지 접붙임 받은 그 가지를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영맥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모든 영양분을 충실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근데 믿었다가 하면은 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75페이지 또 6페이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건 뭐 이래 되면 이거 곤란하다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랬죠.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또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붙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완전한 의심이 전혀 없는 완전히 믿어버리는. 그러게 되면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접촉되는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가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는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나? 그 안에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그 붙어 있는가? 76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세요. 676페이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어떻게 해요? 이게 선물 아닙니까? 믿음으로 있으면 그 품성을 무엇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선물이 와 내 손에 없느냐고 자꾸 하지 말고 때를 어떻게 하자? 주실 때까지,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무엇 하자?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 그런데 실상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게 중요 안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요. 믿음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예, 실상이 잘 아시네요. 내가 실상이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 안 하다니까요. 나의 믿음을 뭐로 봐주기 때문에?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상이 안 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상을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상이 안 됐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있으면 돼요. 의심 없이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자체를 뭐로 봐주시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도를 자꾸 못 깨닫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믿음을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누가 만드시는가? 예수님이 만드는데 실상이 되고 안 되는 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안 되면 예수님이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믿는 거 외에 뭐가 할 수 있어요? 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이자가 믿는데 왜 뭔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품성을, 완전하심을 받게 된다. 네,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법칙은 그래요. 예. 우리를 완전하시게 만드시는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 보고 너는 이미 완전하다고 해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완전하다고. 아멘. 근데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또 7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나도 원하면 하나가 아닙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믿음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잖아요. 아멘. 이거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됐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은요, 너 열매 맺어, 열매 맺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니와 안 변해졌느냐고, 너 왜 아직까지 행동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매 맺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에만 있어라.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열매 맺히더란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려니 예수님이 일을 못하잖아요. 방해해버리잖아요. 그럼 꼬마의 아이가 내 밥 맺는데 와서 아빠 나도 맨다 하면 이거 아빠가 밭을 못 매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내가 완전하게 되겠다고 설쳐서 하니까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놀라운 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구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면 당연히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가지가 막 춤을 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만 되면,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누구와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갑니다. 자, 또 보세요. 77페이지, 677페이지. 계속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대답이 확 나와버립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낸 바 된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연합이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게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이다. 이거 막 이거보다 더 큰 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는 것이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합이다. 아멘. 아, 승리를 순종을 하라. 그걸 내가 예,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래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 762페이지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으로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가 흠과 점이 없는 열매였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 만찬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멘. 완전한 진리를 믿어야 완전한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67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가 진리와 함께 누가 또 계십니까?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이시요. 우리가 그 진리, 깨달은 진리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무장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며, 뭐를 얻을 것이며? 악과의 투쟁.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 묻은 깃발이 당신의 추종자들 위해 의기양양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먹고 갈 때에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그날 밤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품성을 드러내실 것을 아셨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실망스러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길 데 없는 금사슬로,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금사슬로 우리를,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를 사랑의 금사슬로 묶어서 하늘 보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묶어놔 버렸다. 누가 이 사실을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로 거기 보면 그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이 사랑의 금사슬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하늘 보좌에 딱 묶어버렸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80페이지, 79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이다. 가장 높은 가마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을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우리는 야곱의 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보증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네요. 자, 한두 마디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보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이거는 680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질서, 하늘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 어디에서 나타나기를? 교회에서. 개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나타날 것은 교회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어떤 교회에 성취되었습니까? 참교회. 그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12명. 몇 명? 12명. 참교회.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그때 당시에 거대한 조직과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던 유대교회가 아닌 참교회 조직 약속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에도 누구에게 이루어질 성취입니까? 참교회. 교인 수가 많을까요?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뭡니까?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되기를 기한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은 통하여 의의 태양은 광명한 광채를 세상에 비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 아닙니까? 참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막대한 편익을 주셨으므로 자신이 구속하시고 사신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참교회. 참교회. 이름 및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12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적은 규모의 참교회. 마지막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 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품성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굴욕의 보상으로 또 당신의 영광을 보증하는 것이로 당신의 백성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바라보신다. 뭐를 바라본다? 자기 백성의 순결과 완전을 바라보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중심이다. 힘있고 희망에 가득 찬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마치셨다. 이 땅에 주신 마지막 교훈이 뭔지 압니까? 교회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참교회.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만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요, 그들이 참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주어진 바된 사명을 마쳤다. 이 교훈을 주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기별을 마쳐버린 겁니다. 마쳐버린.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사업자들을 모시다. 그들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었던 이 제자들 가오소서.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갑시다. 시간이 없네요.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자의 말로서, 누가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를 마지막 만찬으로 먹이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맡겨버린다. 선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께서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의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아버지 손에 이 교회를 맡기면 아버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단에게 내줍니다. 사단아, 이 교회와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이 교회와 사단과의 마지막 대전투가 선악의 대전투에 끝을 맺는 겁니다. 목숨 건들지 말고.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만을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연합이, 진리로 연합된 이 백성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연합은 곧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자들은 승리할 것이에요.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래서 우리가 아직도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런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겠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이 불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반복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연속적이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에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참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여,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